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면 내외에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서 대표절로 10절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대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수요 기도와 가운데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엎드리고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따라 저희로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은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은 기적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저희는 여기 이 부분도 그렇고요. 저 요한복음 저 뒤쪽에 나오는 물고기를 잡는 또 다른 장면을 연상을 하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거기에 시선이 고정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많이 잡은 기적, 그거 자체가 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한 영혼의 회심,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자로의 부르심을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놀라운 일들을 이 한 사건 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각 단계별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게네사렛 호수에 몰려와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리가 몰려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전 성경에는 옹이하였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사방에서 빽빽하게 둘러싸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몰려든 무리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사역은 폭발적인 인기와 관심을 끌었죠. 사람들은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바라는 것을 넘어서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심지어는 주님을 밀어붙일 정도로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우리는 병고침이나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가 있거나 화려하거나 아름다우면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는 것은 인간의 진정한 갈증은 오직 위에로부터 오는 계시, 곧 말씀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질서 없는 군중 속에서 한 사람, 특히 베드로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몰려와서 옹이하여, 이 말은 내리누르다, 압박하다라는 뜻의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어에는 그렇게 그 원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중의 갈급함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소란함 속에서도 조용히 그물을 씻는 어부들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음, 세상의 분주함에 눌려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복잡한 현장, 우리의 생업을 이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내리누르는 말씀의 강력한 임재입니다. 주님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를 보십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그 그물을 씻는 행위를 봅니다. 그 그물을 씻는 것은 하루의 실패를 정리하고 마감하는 절망과 피로의 행동이었어요.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이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베드로의 배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옆에 같이 함께한 어부들의 배도 비어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득 참이 아니라 우리의 비어 있음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주님이 수많은 배 중에서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은 시몬의 자격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고 시몬과 이야기하고 시몬을 부르시고 그러면 자꾸 시몬의 자격, 베드로의 자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명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씻는지라, 그물을 씻는 그 씻는지라라는 그 말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물을 헹구어내고 내일을 준비하는 일상의 모습들, 완료하지 않은 그 모습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고단합니다. 고단한 상태를 그 단어 하나에 담고 있어요. 주님은 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속에 개입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빈 배는 무엇입니까?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 결핍, 무너진 관계, 영적 허무함, 그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서 배를 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르시는 순간 그 배는 더 이상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복음의 강단이 됩니다. 복음의 강단.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십니다. 그리고 배에서 그 해변가에 앉아 있는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아서 무리를 가르치신 거지요. 비어있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배라는 일상의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로 바뀌는 순간이지요. 우리가 가정에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강단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입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합니까? 사업을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납니까?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의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앉으셨을 때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베드로가 배를 내어드린 것은 그냥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을 주님의 통치 아래 맡겼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앉으셨다라는 것은 권위 있는 교사로서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앉으사, 이 말은 당시 유대 랍비들이 가르칠 때 취하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는 설교할 때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 많은 경우 산 위에서 앉으셔서 배 위에 앉으셔서 그래서 그 앉으신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이 모여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주님은 배 위라는 불안정한 장소를 배 위에는 불안정한 장소였어요. 비어있고 불안전한 장소였지만 가장 권위 있는 보호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혹은 우리의 가정을 잠시 빌리고자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주님이 내 삶의 배에 앉으실 때 우리의 평범한 일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전파를 위한 통로로 주님께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주님은 시몬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명령은 참 희한한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게네사렛 호수에 고기를 잡는 일은 일반적으로 밤에 얕은 물에서 잡는 것이 상식이에요. 밤에 얕은 물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해가 뜬 낮에 그 뜨거운 대낮에 깊은 곳으로 가라는 명령은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어부들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고기를 잡아온 상식과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대조되는 그런 명이었습니다. 배치가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훨씬 높고 큽니다. 주님은 종종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시험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는지 아니면 주님의 인격과 권위를 신뢰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능력도 믿고 주님의 인격과 권위에 대한 그 신뢰도 가져야 하겠지요. 그래서 깊은 데로라는 이 말씀, 단순히 수심이 깊은, 물이 깊은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아니라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역사하는 영역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상 이것은 안 돼, 이렇게 결론 내린 것은 없습니까? 저도 많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안 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깊은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상식의 그물을 접고 나의 경험의 그물을 접고 주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그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 주님의 명령에 발을 내디디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홍해를 향해서 발을 내딛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는 거예요. 시몬이 대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그가 전문가였지만,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였지만 결과는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에 더 높은 권위를 부여하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보다 주님이 훨씬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라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계시 의존적 생각이에요. 말씀 의존적 생각이에요. 내 상황은 절망적이고 내 통계는 불가능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에 그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는 것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 고백은 자기 부인의 놀라운 정점을 보여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내 상황에 주어지는 주님의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음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음성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런 핑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뒤로 던져버리고,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순종은 결과가 보장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나는 믿어요, 주님을 따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결과론적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과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의 권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결과하고 상관없이 주님의 권위를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혼자서 들어올릴 수가 없어서 다른 배에 있는 옆에 동물들에게, 친구들에게 손짓하여서 도와달라고 불러서 고기를 끌어올립니다. 근데 어느 정도느냐 하면 두 배에 가득 채워서 잠길 정도가 됩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즉각적인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타내세요. 그러나 이 풍성함은 베드로가 순종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보다는 주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자기 계시예요. 이 풍성함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라는 거지요. 또한 동무들을 부르는 장면, 이 장면은 축복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심이 많아. 이것은 인간의 기대를 완전히 초월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규모는 인간의 그릇으로 측정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은 나를 잠기게 할 만큼 풍성한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의 목적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지만 나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복을 받아도, 물론 하나님의 복이 조그만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면 그것이 마치 내가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큰 착각입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복을 더하시는 분이시지만 내가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공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해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나를 과시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변의 다른 배를 돕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통로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고기가 많이 잡힌 기적의 순간인데 베드로는 돈을 벌었다는 기쁨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취해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다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뭔가 막 벌어지면 내가 기도해서 이런 좋은 것들이 왔다. 왔다. 좋은 것들이 채워졌다에 마음이 빼앗겨요. 베드로는 그 기쁨에 되지 않고 대신에 눈앞에 있는 분, 이분이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다.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공포와 경외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내가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참된 회심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한 인간은 참된 회심의 단계가 나타나면 자신의 전적 부패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선명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고 돈을 얼마나 벌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죄로 오염된 그 죄인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로 찌들어 있는 존재입니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존재적인 비참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기록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죄인 된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이 있습니까? 기적보다, 풍성함보다, 높은 명예보다, 내 소원이 성취됨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예요. 주님을 단순히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 여기지 말고 내 생명의 주관자로 경외하고 그분 앞에 엎드립시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식의 변화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서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룩함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공포를 주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다독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부르셔요. 베드로의 절망적인 고백에 주님께서는 즉각적인 용서와 또 용기를 주십니다. 이것이 죄인을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의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 가운데 엎드렸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도 회복시켜 주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즉시 멈추라 라는 권위 있는 명령이자 위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죄인의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유일한 치료제예요. 우리는 환경을 바꾸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말씀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주님 앞에 나를 깨닫고 나를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주님은 보세요.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어요.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사명을 주세요.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11절에 기록합니다. 10절에 부르시고 11절에 주님을 따라요. 근데 베드로만 따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름이 언급되고 있으니까 베드로만 따랐다고 생각하지만 그 함께 고기를 잡던 그들이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어부 베드로를 또 그 대표해서 사람 낚는 어부로 재정의하십니다. 베드로는 방금 잡은 막대한 물고기 그리고 생업의 도구인 배와 그물을 모두 뒤로 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버릴 만큼 나의 현재의 위치와 주님의 위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두 배에 가득 차서 잠길 정도로 된 그 물고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배를 가지고 있고 그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죠. 그러나 주님이 주님 되심,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면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하겠습니까? 이 부르심은 구원의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것은 주님의 가치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가치관으로 다시 정립이 된 거예요. 그 심령 안에 대혁명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것이 참된 제자도이죠. 심령이 주님이 가장 중요해로 바뀌지 않는다면 주님을 믿는 것이 참 어렵겠지요. 주님께서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한 것, 그 의미는 산채로 사로잡다, 생명을 구원하다 라는 뜻이에요. 죽이기 위해서 낚는 어부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믿는 자들과 교제하면서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을 논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일주일 동안 돌아가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배를 부리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냥 내가 평안한 마음을, 나의 피로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을 사용을 하고 이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말씀이 흘러넘치고 직장에서도 말씀이 선포되며 사람들과 만남과 교제 안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회가 되면 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입술에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사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소유와 집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과 그 우리의 공허한 상태를 가득 채우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능력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실패와 피곤함 속에서도 주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거룩함 앞에 나의 상태,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겸손함을 달라고요. 세상적인 성공에 머물지 않고 결국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 생명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수요일은 항상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태, 전쟁과 그 어려움의 상태에서 특별히 현대에는 극심한 고통과 정신적 질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이 너무 가득해요. 이러한 것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가운데에서 나타내 보여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시간이 갈수록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1, 2년 사이에 달라지는 것이 너무나 커요. 그런데 그냥 단지 기술이 발달해서 좋다, 혹은 기술이 너무 빨라서 두렵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품고 전하고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전 세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 식량을 고루고루 분배를 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국가와 또 전 세계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과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